올려주셨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봄과의 만남이 있는 것 다 아시죠?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희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열심히 이제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바자회도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희년센터를 세우는 일에 우리 힘을 모으자 우리 여전도회가 열심히 또 권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귀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확인하는 귀한 다음 주 주일 바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29일 날 우리 신학대학 주일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운 이 건신대학원대학교가 더 많은 영적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세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이향숙 권사님의 동생분 되시는 이영숙 성도님, 우리 이향숙 권사님과 함께 나오셨는데요. 벌써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니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함께 우리 이향숙 권사님과 동생 되시는 이영숙 성도님 함께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셨고요. 또 우리 이향숙 권사님의 또 따님도 이렇게 오늘 등록하셨는데요. 따님도 함께 일어나시죠. 우리 따님 원래 우리 교회 출신이시죠? 네. 우리 정말 이향숙 권사님의 시어머니,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도 정말 우리 교회 아주 초창기 교인인데요. 아주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향숙 권사님 아마 우리 교회가 지금 47년 됐잖아요. 아마 이향숙 권사님이 우리 교회 47년 역사 중에서 한 3년, 4년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늘 함께 하신 것 같아요. 동생분과 또 이렇게 따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늘 해오던 따님이신데 함께 이렇게 오늘 또한 세 가지로 등록하고 또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경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천이 샘솟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볼품없는 그러한 연못이었습니다. 온천도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보잘것도 없는 이 조그마한 연못에 근데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내려오면은 이 물이 통하는데 물이 통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혹시 내가 내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들어서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는 소망의 장소가 아니라 정말 희망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가장한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혹시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실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 또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다 상실한 채 그저 하염없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희망을 가장한 뭐예요?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에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어야만 된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어떤 사람도 가두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하염없이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다 상실한 채 그저 그 장소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소망의 장소예요, 오히려 절망의 장소예요? 절망의 장소였던 것이죠. 이제 내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다 상실하고 그저 머무르고 있는 오히려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 자기 자신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두어 놓은 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에도 내가 떠나가기를 거부하고 떠나가기를 오히려 포기하고 내가 머무르고 있는 나의 베데스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잘 돌아보면 우리의 가정이 그 곳에서 떠나가기를 포기하고 그저 우리의 가정은 늘 이래 왔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그 가정이 머무르고 있는 바로 우리의 가정에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떠나가기를 포기하고 우리가 머무르는 우리 가정의 베데스다, 우리의 삶의 베데스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늘 이래 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 어려움에서 떠나갈 수가 없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단계로 올라설 수 없어 라고 떠나가기를 포기하고 우리 교회가 머무르고 있는 우리 교회 베데스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 삶에 바로 이 베데스다에 갇혀 있구나, 내가 갇혀 있는 베데스다를 깨닫게 되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갇혀 있는 베데스다가 있구나 깨닫게 되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갇혀 있는 우리 교회의 베데스다가 이것이구나, 갇혀 있는 우리 교회의 베데스다가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갇혀 있는 바로 우리나라의 베데스다가 이것이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심으로 비춰 주심으로 우리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나 자신이 떠나지 못하고 잡혀있는 베데스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무작정 머무르고 있었죠. 이 베데스다를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와 꿈을 다 포기하고 의욕을 다 포기하고 그저 한정없이 이 베데스다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사람이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새 집도,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엉망이 됩니다. 참 희한해요. 참 신기해요.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좋은 집이 아니에요. 오히려 집이 무너지고 집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도 사람이 그 집 안에 살아있어 사람과 교류해야만 집이 집다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당 참 좋지요? 네. 우리 예배당 들어오면 참 좋아요. 바깥에보다 우리 예배당 안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이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없는 날에도 이 예배당에 꼭 들어와서 제가 호흡을 하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호흡을 하고요, 숨을 쉬어요. 왜냐? 이 건물도요, 이 예배당 건물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숨을 쉬고 교류해야만 이 예배당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없는 월요일, 화요일
뭐 목요일 이런 날에도요 와서 월요일에도 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세요. 저문 딱 열고, 그리고 저 의자로 딱 의자를 이렇게 바람에 닫히지 않도록 딱 열어놓고 창문도 열고,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뺑뺑 돌아요. 기도하면서 돌아요. 왜냐? 제가 막 숨을 쉬어야 이 예배당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집도요, 예배당도 사람이 숨을 쉬어야 이 집도 집다운 집이 되어지고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예배당도 예배당다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 교실 안에 있어야 교실도 교실다운 교실이 돼요. 아이들이 교실을 다 부시는 것 같아도요, 그 남자아이들, 그 무지막지한 남자아이들 막 뛰고 레슬링하고 막 업해고, 그래도 그 학생들이 있어야 교실이 교실로 회복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신비 중에 하나예요. 건물도 사람이 숨쉬고 사람이 호흡하고 사람이 노래하고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건물도 생기가 충만해지는데요, 사람은 말할 것 있겠어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사람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호흡을 받고 사람과 교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래야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더구나 38년 동안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요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찾아갈 사람도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이, 교류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럼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는 어때요?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과도 진정한 교류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 왜냐? 다 경쟁자이니까. 아니, 이야기에 따르면 천사가 왔을 때, 그래서 문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만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구예요? 다 경쟁자예요. 다 경쟁자. 다 내가 먼저 들어가는데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 마음을 열고 정말 서로 안쓰러워하고 서로 긍휼을 베푸고 그렇게 교류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겠죠. 진정으로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나누고 교류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대화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와 교류해 주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숨을 쉬어주시고요, 우리 앞에서 숨을 쉬는 사람과 함께해야 우리 삶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교류 아니겠어요? 교류. 우리는 정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필요해요. 아니, 교실도 이 예배당 건물도 사람의 호흡을 받아서 새로워지잖아요. 하물며 우리들 사람의 호흡을 만남으로, 서로 호흡하고 호흡을 만남으로 우리가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호흡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호흡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호흡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다시 생기를 회복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성전 안에 거하시고 호흡해 주시고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호흡하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과 대화 나누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또한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과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세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다시 생기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을 우리가 주님에게 말을 걸고,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대화 나누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과 교류하시고 주님을 나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하여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시시때때로 회복되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그분과 교류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충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지병으로 고생하는 이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인생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뚱딴지처럼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이 낫기를 소원하십니까?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뚱딴지처럼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대할 때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이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병을 치료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베데스다에 찾아왔고, 그 사람에게 가셔서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것, 뚱딴지 같은 질문으로 생각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이 뚱딴지 같은 질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주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의 대답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막 통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가 치료 안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베데스다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 즉 변명을 예수님 앞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무엇? 변명. 제가 이 베데스다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워낙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번번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놓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놓칠 수밖에 없는 처지이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나는 이 병으로부터 치료함 받지 못하고 이 베데스다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변명. 내가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변명. 그것이
가슴속에 딱 있다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마자 그 변명을 주님 앞에 쏜살같이 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는 한 우리는 우리의 베데스다를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지 못합니다. 변명과 책임 전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명과 책임 전가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왜냐? 변명과 책임 전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갇혀 있는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명과 책임 전가에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담부터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과일의 이 나무의 과실을,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말한 명령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을 받고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책임 전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던진 질문,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과실을 먹었느냐? 그 질문에 처음의 답변이 무엇이었냐? 변명이었어요. 책임 전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왜 먹었냐면은 하와가 주어서 억지로 먹었습니다. 저는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준 하와가 준 그 열매를 먹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변명했습니다. 이 변명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떤 변명이에요? 책임 전가하는 변명이에요.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는 변명입니까?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는 변명을 했습니다.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먹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바로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는 변명을 하죠. 그리고요, 이 책임 전가의 변명은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하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데려다 준 하와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데려다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내를 제가 너무 사랑함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책임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와와 하나님께 책임 전가함으로 아담이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변명, 책임 전가는요, 사악한 뿌리입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에 사로잡혀 살도록 하는 그러한 사악한 세력, 악의 세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변명과 책임 전가입니다.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갇혀 있는 바로 베데스다로부터 우리는 떠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면 죄악의 세력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변명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변명은 항변하는 거예요. 무슨 항변이냐? 내가 이 문제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항변이 변명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처지가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항변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항변하는 것이 변명이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라고 자꾸 사로잡습니다.
변명과 책임 전가는 바로 죄악의 세력이요 죄악의 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오래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 이 사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변명과 책임 전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요, 이 질문을 통하여 이 사람이 갇혀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갇혀있도록 하는 무엇? 변명과 책임 전가를 드러내 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갇혀있도록 만드는 바로 변명과 책임 전가를 드러내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오늘 시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잡고 있는 변명과 책임 전가는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상처를 받아서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책임 전가에서 우리가 밟고 일어서야 돼요. 누구 때문에 이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시때때로 상처를 받고 하는 우리들이죠. 제가 제1감리교회, 지금도 제1감리교회 있죠. 원래는 제1감리교회가 원동에 있었잖아요. 우리 대전에 모교회가 아마 제1감리교회일 거예요. 가장 오래된 교회가 제1감리교회일 겁니다. 제가 제1감리교회 유치부에 다녔어요. 유치원, 교회 유치원. 제1감리교회 사는 이 교회 유치원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7살이었던 것 같아요. 7살. 제가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이제 3월 입학하지 않았겠어요? 3월 입학해서 3월 한 달, 4월 한 달, 한 두세 달 다닌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좀 풀어진 다음에 유치원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들 보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오수 시간, 낮잠을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집에서 다 이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가서 이불을 가져가야 된다고 우리 유치원에 교회 제1교회에서 하는 그 유치원 이름도 우리 유치원이야. 우리 유치원. 교회 유치원 이름이 우리 유치원이에요. 우리 유치원에 이불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불을 저에게 줬는데 어떤 이불을 줬냐면 이불이 옛날에는 구들이니까 타잖아요. 밑에 다 탔어. 집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이불이 다 타가지고 이렇게 색동 이불인데 이렇게 깔개가 색동인데 이렇게 색동인데 다 탔어. 그리고 이렇게 소총이 일어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지저분해. 그 주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오지 않았겠죠. 우리 집에서 원동에 있는 우리 유치원까지 꽤 머니까 누가 갖다 줬겠죠. 이렇게 해서 갖다 줬겠죠.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을 다 먹고 이부자리를 딱 가져다가 그것 기억이 나요. 이 조그만한 데서 이부자리를 가져다가 깔고 덮어야 되잖아요. 와, 나한테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내 이불이 가장 더러워. 매일마다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는 이 오수 시간인데 완전히 한마디로 쪽팔리는 거야. 너무 창피한 거야. 받으러 가는 시간이 너무 창피해. 받는 시간만 얼굴이 빨개지는데 안 보여. 까매서. 그렇지만 내 속은 막 지금 완전히 빨개지고 까매져. 가져와서 깔아. 그 더러운 이불. 그리고 그 더럽고 지저분한 걸 덮고 있어. 완전히 나는 쪽팔리는 거야.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 기억이 꽤 오래 갔어요. 상처받을 일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상처받을 일, 아빠에게 상처받을 일, 엄마에게 상처받을 일, 동생에게 상처받을 일. 내가 공부를 더 잘했는데 나는 딸이라고 말이야 대학교 안 보내주고 동생은 아들이라고 공부도 못하는 애 말이야 학원까지 보내가지고 대학 보내려고 하다 결국 대학 못 가고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상처받을 일이 있다고 그걸 갖다 매번 레파토리처럼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꺾였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못했습니다, 불행해졌습니다, 책임과 전가를 이 시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인생은요,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인생은 늘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그러나 상처를 받고도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한두 번 상처 줬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처 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한두 번 상처 줬어요? 우리 평생에 늘 하나님 앞에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받은 거 그거 붙잡고 내가 이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그러면 레파토리로 후렴기처럼 노래하시는 여러분들, 그 책임 전가를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내가 저것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세요. 그렇게 노래하세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변명과 책임 전가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변명과 책임 전가를 드러내어 주시죠. 오늘 바로 변명과 책임 전가, 내가 받은 상처가 이것이라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변명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페데스타에 갇혀 있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바로 변명과 책임전과 상처 때문에, 누구가 내게 준 상처 때문이라고 나의 삶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끊어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끊어내세요. 변명을 끊어내시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전가를 끊어내시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줘서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변명과 책임 전가, 그것들을 드러내시고 끊어내게 하셨어요.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간단한 질문이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의 영혼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어느 순간부터 저도 나을 수 있을까요? 저도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의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은 진동이에요. 생각이라는 진동이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죠. 나도 나을 수 있을까요? 나도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나도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이 사람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나도 새롭게 살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로 베데스다를 떠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이 어느 순간부터 저도 나을 수 있을까요? 저도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의 영혼의 진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은 진동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주면, 생각은 진동입니다. 생각은 진동이죠. 우리 소리가 파장 진동이듯이 이 생각은 파장이요 진동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을 하면 우리의 영혼, 생각이라는 진동 파장을 통해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요. 저도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이 이 사람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은 이제 또한 다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제가 낫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한 단계 성장되어졌습니다. 이제 전혀 없었던 삶의 의욕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이 이제 한 단계 성장되어져, 제가 나서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회복되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이 회복되어져 베데스를 떠나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살아본 기억이 없는 내 인생 제대로 살아보아야만 되겠습니다. 바로 그 생각으로 이 사람의 영혼이 깨어났고, 영혼 속의 삶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다시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정의가 있다고 그러죠. 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죠. 지정의, 지적인 차원, 지식. 우리가 지식을 받는 지적인 차원이 있죠. 우리의 감정, 그 안에 감정이 있어요. 정서, 중요하잖아요. 감정을 잘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듣죠. 근데 지정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의지예요. 의지입니다. 의욕, 의지라고도 말하죠. 내가 어떤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의지, 의욕, 열정, 거기서 열정이 나오죠. 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앙부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제가 제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삶의 의지가 불일듯 일어났던 것입니다. 삶의 열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의욕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에 대한 삶, 회복된 삶에 대한 삶다운 삶에 대한 의욕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니다. 삶에 대한 귀한 삶에 대한 의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베데스다를 벗어나서, 우리의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가 줄쳐놓은 그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에 입성하는 그 삶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회복되어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브레이크스루 하는 것이죠. 뚫고 나가는 것이죠. 뚫고 나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와 열정과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이 귀한 삶의 열정을 회복하시는, 귀한 열정을 회복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 오랫동안 일어서 보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두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업어서 베데스다를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 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스스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어요. 지정의 중에서 의지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죠. 내가 일어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의지적인 결단에 따라 그가 행동으로 옮겨 잃어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일어나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 이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서보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일어서는 기적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앞을 향하여 오른발을 들고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오른발을 들어서 내밀려고 했었고, 정말 온갖 힘을 다해 짜내어서 오른발을 들고 내밀 때 한 걸음을 내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보지 못한 오래된 이 사람이 자기의 발을 들어서 한 걸음 낼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첫 걸음을 내딛는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내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한 걸음을, 첫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리고 우리가 발버둥칠 때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왼발을 들어서 왼발을 앞을 향해 내디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이 왼발이 내디뎌지는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케 되어졌던 것입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 끔찍할 때 있어요. 오늘까지는 어떻게 했어? 오늘까지는 겨우 감당했어. 근데 내일 또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 아니, 힘들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일 오는 것이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한 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부교육자로 그래도 꽤 큰 교회, 알려진 교회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30살 안팎이었겠죠. 그 젊은 교육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목회자로 왔으니까 내가 반 대신방하고 이제 전도사님 대신방 반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멋모르고 갔다가 대신방을 하루를 했어요. 근데 대신방을 하고 오긴 왔는데 막 그냥 땀이 나고, 매번 가서 당신들보다 곱배기로 나이 많으신 60, 70 먹으신 권사님들 집에 가서 축복하고 기도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하루는 했어. 그런데 그 다음날 오는 것이 끔찍하더래. 아, 나 충분히 이해가 가. 내가 그 간증 들을 때 야,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 왜냐, 대신방 가서 축복의 말씀 주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정말 힘들 거거든요. 아, 힘들더래. 정말 내가 이해가 돼요. 막 주일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오늘 사역을 하게 하셨구나. 근데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무슨 말씀을 전하지? 다음 주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일까지는 했어. 근데 다음 주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한 발의 한 걸음을 내딜 자신이 없어. 오늘까지는 어떻게 내밀었는데 다음번에 또 한 걸음의 기적을 일어날 이것이 잘 생각이 안 돼. 믿음이 안 와.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에요.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또 한 걸음을 내딜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했을 때, 그러나 다시 말씀 붙들고 또 한 걸음을 내디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계속 베풀어 주셔서 베데스다를 벗어나 새로운 차원에 입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갇혀있는 우리의 베데스다가 있죠. 우리 가정이 갇혀있는 베데스다가 있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는 말씀 붙들고 오늘 힘을 다해 오늘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한 걸음이 내딛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한 걸음의 걸음을 내딛려고 여러분 사투하세요. 또 한 걸음의 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베데스다를 벗어나 새로운 차원에 입성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질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총을 충만히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은 이 베데스다를 벗어나 회복된 새로운 삶의 차원에 입성하시는
한 분 한 분들, 성도님들, 가정들, 이 교회, 이 나라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우리가 만사를 지새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이 가을 말씀 주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차원에 뚫고 나아가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차원에 입성하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도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 그리고 결단하고 체험하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대의사 되신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세포들을 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